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부터 11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11장 9절인데 9장 11절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오늘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과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이 때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신 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시고 모든 위축되었던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이런 때라도 기쁨과 빛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새감교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기도의 주제가 성령 세례인데 오늘은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례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그 경우를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인데 기도하실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 받을 때 또는 개인이 성령님을 사모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함께 기도하는 경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약속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20명의 형제들까지 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날까지 함께 마음을 합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의 용서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모든 사람이 하신 약속이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성령을 구하는 그 자리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기도의 모임이나 또는 같이 성령을 받기 원하는 그런 모임에 오셔서 같이 성령님을 구할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경우를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세례가 임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말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이방인들, 고넬료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갑자기 그냥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역사했기보다는 그렇게 임하셨지만은 그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초청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속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지만 오순절날 제자들도 성령 임하기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기 이 고넬료 가정에서도요, 성령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원치도 않은데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하게 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그때 성령님이 또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거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성령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열려있고 받아들일 사모하는 분들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마음이 열려있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때도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경우가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안수기도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어저께 살펴본 대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다 믿게 했는데 성령님이 아직 아무에게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 두 사람을 파송하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유대인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 사울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많은 사람들 핍박하고 담의 세계에 있는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이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사도 사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죠. 이때도 손에 얹어서 안수했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첫 부분에 보면 에베소에 있던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것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성령 받는 그 사례가 안수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개인적으로 사모하면서 물세례 받을 때 그때 사모하면서 기도해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함께 같이 성령님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에 있을 때도 같이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을 어떤 분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이 오히려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 받는 것을 거리끼리 하지 마시고 기꺼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수 받는 것은 기꺼이 받지만은 아무에게나 받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 아무에게나 안수 받으면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검증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로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성령세를 받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면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보통은 다 방언을 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가 뭐냐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한다면은 성령 세례란 성령을 처음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은 성령 받을 때 아예 충만하게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방언까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고민이 뭐였냐면 저 자신도 그랬고 제가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봤을 때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구하라고 해도 처음에 성령님을 받을 때 방언까지 하는 모습을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고민이었어요. 왜 성경에서는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충만하게 임해서 방언까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왜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까?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방언 받는 분들은 제가 한 번 봤습니다. 한 분. 제 목회 생활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부흥회 이런 걸 통해서 막 처음 믿으신 분들도 바로 그날부터 막 방언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 저의 목회 현장에만 그런 건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 주제를 성령이 답이다 라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답이다 를 기록하신 그 저자한테 제가 카톡으로 오늘 오전에 문자를 남겼어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 문자를 남기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 답을 주셨는데 그때 딱 제 마음에 그분이 주신 그 답 중에 딱 마음에 그 와닿는 게 뭐냐면 처음에 성령 받을 때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방언까지 이르지 않는 충만하지 않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적을 때 성령님 받는 것에 대해서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적을 때 성령이 임하기는 임하지만 왜 주변에 자꾸 구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뭐 그런 마음을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 조금 사모하기도 하고 이제 구하는데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이 적다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기는 임하지만 능력 있게 임하지 못하고 충만하게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건 아니고 성령을 받았는데 처음에 받을 때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어서 간절히 구하게 될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실 때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성령님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사모함을 가지시고 간절히 구하시고 이미 성령님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되시는데 방언은 내가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분들은요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 방법, 그 방법은 뭐냐? 조건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내가 성령님을 구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일단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모하셔야 돼요. 이 성령님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고 아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고 구하는 사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성령님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받거나 뭐 이런 걸 받으려면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게 거의 이제 대부분의 사례인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작정 기도해서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찬양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만 받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는 사건만 예외적으로 딱 있는데 그거는 그날 주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냥 너무나 쉽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려면 소나무를 붙잡고 그 나무가 뽑힐 때까지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소나무 잡고 뽑힐 때까지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례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사례는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 쉬우냐? 성령님은 누구나 구하면, 여기서 누구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구하면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면 누구나 다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고행을 해가지고 성령님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받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선물을 받고자 할 때 가서 얘기하죠. 우리 자녀가 부모님한테 선물 받고 싶으면 나 5월 어린이날 나 뭐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발 간절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막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집 앞에 가가지고 띠를 두르고 투쟁하면서 40일간 선물을 달라 이렇게 투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물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요 겸손하게 말하고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지 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선물을 내가 빼서 가지고 올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대가로 얻어낼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고 구할 때 사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답이다라는 그 저자의 그 목사님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한 번은 60이 넘는 남성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예수 영접하고 나서 그로부터 2주 만에 이분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셨다고 방언을 하게 이제 됐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이제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혀가 꼬이고 막 좀 이상한 막 말이 나왔다. 나 방언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전화를 받은 한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는 내 남편은 지금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 되어서도 아직도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아직도 방언을 못 하는데, 그리고 나도 방언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방언 받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오빠가 2주 만에 그 교회 가서 방언을 받았다고? 그 약간 좀 이상한 교회 같은데? 이단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모하며 구하면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절대 얻으려고 어떤 고행이나 어떤 대가를 치러가지고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사모함으로 구해서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요, 믿고 구하면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알고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니까 일단은 뭘 하게 되냐면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방언하게 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인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되었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능력은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마음도 얻게 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이 성령이 임할 때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요,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령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가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죄도 용서받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도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죠. 벌써 제가 10가지, 5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하나만 해도 이 5가지 선물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담대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은사들이 성령님 안에 능력으로 우리에게 한 번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쫙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성령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방언이 막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부터 막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 막 회개를 막 그냥 아주 어린 적부터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인 건 뭐냐면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한 선물꾸러미가, 포장도 뜯지 않은 선물꾸러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받지 못한 그 능력들을 구하셔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방언을 구하셔서 방언을 받으시고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언을 구하시고, 치유가 필요하시면 치유를 받으시고, 능력이나 영분별,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모든 데가 필요한 것들을, 지혜의 은사,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능력을 구하시면 돼요. 능력을 구하면, 능력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께 특별히 능력을 계속 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중에 확실하게 나타나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아시고요. 그것을 성령님 받는 방법은 뭐냐? 믿고 사모함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도록 사모하시면서 구하시고, 이미 성령님을 받은 분들은 내가 받고 싶은 성령의 능력,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더욱더 구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